오늘은 마가복음 11장 23절 말씀 내용에 보면은 11장 23절 22절 말씀 내용에 보면은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따라서 하나님을 믿으라. 네, 이 말씀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전라북도 전주에 가면은 전주시와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한 완주군에 속한 이서라고 하는 그런 마을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서가 신도시가 개발돼가지고 아파트가 막 굉장히 크고 아주 대형 교회가 있고 아주 전주시는 낙후되어 있고 이서 지역은요 진짜 전주가 편입돼갖고 엄청나게 더 신도시로 엄청나게 발전했어요. 이서라는 지역. 근데 한 40년 전만 해도 그 지역이 굉장히 낙후됐어요. 그러니까 낙후돼서 그 이서라는 지역이 완주군 이서가 낙후된 이유 중에 하나가 전주시하고 가장 가까이 붙어 있으면서도 낙후된 이유가 산이 가로막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서와 전주시하고 산이 가로막혀 있기 때문에 가까우면서도 전주시는 그래도 소도시고 완주군 이서는 산 때문에 발전을 잘 못하는 거예요. 상당히 어려운 그런 과정이 있는데 거기에 이서에 거기서 조그만 시골 교회를 하고 있는 정아무개 목사님이 항상 전주하고 이렇게 가까운데도 이렇게 낙후돼서 교인들 숫자도 적지만 모인 분포들을 보면은 나이 노인층만 많이 있어요. 젊기만 하면 전주로 나오고 서울로 나오고 도시로 다 나오고 시골 교회입니다. 근데 가까운데도 그래서 항상 그 마음속에 저 산 좀 없었으면은 이서가 좀 좋아질 텐데 그렇게 항상 마음에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어느 날 성경 마가복음 11장 23절 말씀을 읽다가 크게 막 감전된 것처럼 마음에 와닿았어요. 우리 여기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대로 들려 바다에 던지고라 하며 그 말하는 그 이를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근데 이 말씀이 어느 날이요, 그러니까 로고스로 기록된 말씀, 내 말씀, 주관적인 나의 말씀으로 믿어지기 시작했다 이 말입니다. 은혜는요 항상 말씀이 어느 날 보면 갑자기 목사님이 설교하는 말씀 가운데 어떤 말씀이 마음이 뜨겁게 다가오는 말씀이 있어요. 깨달아지는 말씀이 있고요. 성경이 있는데 어느 말씀이 막 내 마음에 부딪혀오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큐티할 때 나에게 크게 은혜가 되는 부딪히는 말씀이 있는 것처럼요. 이 목사님이 마가복음 10장 23절 말씀이 딱 마음에 와닿아요. 그래서 그 목사님께서 성도들 우리 장로들 모아놓고 그 다음에 재직교 모아놓고 그래서 내가 이 말씀을 보는데 이 말씀이 나에게 와닿았다. 우리가 특별 기도를 시작하자. 이 말씀대로 우리가 이 산이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라고 이렇게 입으로 시인하기 위해서 기도하면은 이 산이 바다에 던져지면은 이제 전주하고 우리 이서가 그냥 같이 같은 도시가 되어지니까 그렇게 믿고 기도하자라고. 그렇게 목사님이 얘기하니까 노인들이나 이제 이런 분들이 그러자고. 그래서 이제 쭉 기도를 특별 기도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모임마다 그래서 대표 기도할 때도 그걸 꼭 마가복음 11장 23절을 넣고 기도하게 하고 하여튼 모든 기도를 여기 마가복음 23절에 막 넣어서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고 뭐 산이 없어지는 것도 산이 어떻게 들려 바다에 던지우겠습니까? 이 말씀을 그대로 믿고 계속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막 이런 포크레인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이서와 전주시에 있는 그 산들이 신도시 개발 계획이 생겨가지고 그걸 막 흙을 퍼가지고 이제 트럭들이 들어가지고 이제 바다로 실어가기 시작해서 바다를 메꾸는데 간척지를 메꾸는데 그 이서에 있는 산, 전주 밖에 있는 산을 다 헐어가지고 와서 여기 신도시를 개발해가지고 아주 신도시가 됐어요. 그래서 그 정목사님이 참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 그분이 간증하는 것을 우리 목회자들 모여 있는데 나에게 이런 간증을 합니다. 지금은 전주 시내도 신도시 그보다 큰 교회가 없어요. 정 목사님 하는 교회가 큰 교회를 이루게 됐고 이제는
노인층이 아니라 젊은 층들이 와서 교회를 다 잡는 수천 명의 한 30-40명의 수천 명의 교회로 성장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어졌다라고 간증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의 말씀 내용이 보면 여기 아까 얘기한 대로 하나님을 믿으라는 말씀과 연관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른 아침에 성전에서 나오다 보니까 그 당시에는 배가 고픈 상태에 있으니까 쟤들이 시장하니까 야 저기 무화과나무가 있으니까 입이 무성하니까 열매가 맺혀 있겠지, 가서 열매 좀 따와라 해서 제자들이 가서 열매를 따려고 보니까 입만 무성했지 열매가 없더라. 그러니까 예수님 열매가 많이 무성한 걸 보면, 입이 무성한 거 보면은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입이 무성한데 열매는 찾아보니까 없습니다. 예수님이 열매 맺지 못하는 입만 무성한 무화과나무를 저주하니까 저주했어요. 그리고 저주하고 예수님 지나갔어요. 며칠 지났다가 다시 또 그 무화과나무가 있는 지역을 지나다 보니까 제 아들이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왜? 입이 그렇게 무성했던 무화과나무가 이미 죽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때 생각이 나야, 예수님이 엊그제 열매가 없다라고 저 무화과나무를 저주했는데 저렇게 예수님 말씀대로 죽어버렸다. 신기해서 얘기하니까 그 얘기를 듣고 예수님께서 오늘의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저주하신 무화과나무가 말랐나이다 하니까 20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을 믿으라. 그래서 오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대로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며 말하는 것을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이걸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말씀, 하나님을 믿으라는 말씀하면서 이 믿음에 대해서 말씀한 말씀, 오늘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을 믿으라라고 예수님이 말씀한 의미는 무엇이겠는가? 뜻은 무엇이겠는가? 오늘 또 하나님 여러분과 저를 향해서 예수님의 놀라운 표적을 보면서 예수님의 표적이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할 때 너도 하나님을 믿으면은 이런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되리라. 이 말은 제자들에게만 해당된 말씀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을 믿으면은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성도가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인가? 오늘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라. 로마서 4장 17절 말씀 내용으로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믿었던 그 능력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 알겠어요? 죽은 자를 살아나게 하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라 이 말입니다. 근데 그랬잖아요. 다윗이 골리앗에 나갈 때 누구의 능력을 믿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은 거예요. 골리앗보다 더 힘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던 것입니다. 다니엘이 그 왕 앞에서 사자굴 속에 떨어진다 할지라도 결코 사자굴이 두렵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얘기할 때 누가 내 왕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며 이 뜨거운 불 가운데 너희를 건져내겠느냐 할 때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를 불 가운데서도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을 건져내시리라. 성경이 그렇게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66권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했던 모든 사람들은 뭘 믿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던 겁니다. 믿음을 따라 사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사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사는 자입니다. 내 힘으로 어떤 걸 해결하는 게, 믿음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것은 내 이름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아브라함도 죽은 자를 살리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신 하나님을,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던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살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으라. 이건 말씀의 능력. 우리가 마가복음 11장 23절 말씀 우리가 보면은,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는 누구든지 이 산들을 들려봐야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고 이루어질 것을 믿으면은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하리라. 창세기 1장 3절에서부터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엿새 동안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사건을 보면 항상 이르시되 있으라. 따라서 이르시되 있으라. 이르시되 있으라.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뭐 태양이 있으라, 어둠이 있으라, 물이 있으라, 뭐가 있으라. 하나님께서 말씀하면은 말씀하신 대로 되니라. 말씀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들 신앙의 근거가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내 어떤 긍정이라고, 긍정적인 삶은 내 생각 속에서 무엇을 되리라, 되는 것을 내가 인정한다, 받아들인다, 확신한다, 그렇게 생각해. 긍정해서 우리는 말씀대로 생각하는 겁니다. 말씀대로 말하는 겁니다. 말씀을 믿고 행동하는 거예요. 베드로도 주님 바라고 오라, 나를 오라 하소서. 베드로는 그냥 무리로 안 갔어요. 만일 유령이 아니고 주님이라고 날 오라, 주님이 오라고 하소서 그랬어요. 주님이 오라고 하면 내가 걷겠나이다. 오라고 하니까 그 말씀대로 걸으니까 무리로 걸어가는 기적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언제든지 성경 말씀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다 이 말입니다. 66권의 하나님 말씀을 믿으면 말씀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라는 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라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상 12절 말씀 내용에 보면은 하나님 말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운동력이 있어.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라 이 말입니다. 세상의 모든 글은 죽어있는 글이라고 할 수 있지만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말씀 믿을 때 말씀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삶에 적용하는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너무나 잘 알잖아요.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예수님의 첫 표적에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가 하인들을 불러놓고 뭐라 했어요?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든지 말씀대로 너희는 행하라고 그랬어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님 앞에 오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저 도랑아리 6개 있으니까 아구까지 채우라. 하인들이 지금 물 길러 왔습니까? 아니에요. 포도주 때문에 왔는데 예수님은 포도주는 안 만들고, 아니 물 길러 온 줄 알고 지금 예수님 주제를 파악 못 하시네요. 내가 보니까 예수님은 조금 국어 공부에 조금 미숙한 것 같아요. 주제 파악도 못 하시고. 우리가 예수님이 지금 온 것은 포도주 때문에 왔어요. 근데 왜 물을 길러다 항아리에 부으라고 하십니까?
그렇게 좀 똑똑한 사람 같으면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예수님께 와서. 그런데 예수님의 어머니가 하인들을 보냈어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모든 주권을 주님께 드리고 너희는 그 뜻에 따르기만 하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 잔치의 포도주 문제가 해결되리라. 예수님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신신당부하니까 하인들은 와서 포도주 때문에 지금 예수님께 왔습니다 하니까 야, 저 도랑을 6개 있잖아. 물을 길어다 가득 채우라. 이 사람들이 참 지금같이 또 딱 들어서 물 나오는 것도 아니고 막 이렇게 들여와 그러서 물을 퍼서 갖다 채우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예수님 다 채웠습니다. 그러면은 포도주 그릇에 가져가서 그걸 가져가서 담아다가 연회장도 주고 손님들에게 접대하라. 그래, 야, 지금 아니 포도주 떨어졌지 지금 자기들 맞는 물 달라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말도 안 되는 말입니다. 여러분 생각에 말이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근데 시키는 대로 가서 그냥 떠다가 주라고 하니까 우리는 하라 때 우리는 따서 하리라고 갖다 주고 그걸 먹어보는 순간 물이었어요. 극상품 포도주였어요. 대답 좀 해봐요. 고개 숙이고 있지 말고. 그러니까 은혜 못 받지. 삶이 힘들고 어렵고 기쁨도 없고 죽고 싶고 기분 나쁘고 그러니까 부부싸움하고 애들 속썩이고 예배 태도 안 좋으면은요 생활이 좋을 리가 없어요. 저는 이게 바른 말이에요. 의사가 말이요 제대로 치료하려면 인정사정 봐가면서 하는 거 봤어요. 메스 가지고 막 안 되니까 수면제 먹여가지고 마취시켜가지고 수술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태도가 발로 돼야 합니다. 은혜 받아야 하잖아요. 우리가 자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생활관계라 이 말입니다. 말도 안 되는 짓거리인데도 그냥 시키는 대로 가서 하니까 물이 극상 포도주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서야 신랑은 어디서는 연회장은 어디서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은 알더라. 믿고 순종한 사람만 압니다. 신앙세계의 하나님의 역사는 믿고 체험한 사람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 가운데도 막 부인이 신앙이 돼갖고 날마다 막 하나님께 아침 금식 기도하고 막 때로는 또 교회 와서 밤을 저 기도하고 막 이렇게 해가면서 남편 물리 11조 데려가면서 하니까 남편이 사업이 잘 되니까 자기가 똑똑하고 자기가 능력이 있고 자기가 운이 좋아서 잘 되는 줄 알아요. 부인이 생각할 때야 남편이 그런 얘기하면 그래 하나님의 은혜인지도 모르고 얘기한다고 그 사람이 믿겠어요? 그냥 그러냐고 하고 나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지. 이건 하나님의 은혜다. 근데 그 남편도 이제 교회 와서 믿음이 좋아지면 다 이거였구나. 그건 알 때는 남편이 와서 믿음이 좋아지고 이제 안수집사지고 장로님 정도 되어지면 이제 그때는 알아요. 그때 그게 그렇게 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내가 똑똑하고 잘난 것도 아니고 내 좋아하는 아내가 눈물로 기도하고 믿음을 따라 심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거두었다는 거. 이건 저는 목회 현장에 수없이 보았다 이 말입니다. 저는 새벽기도 자녀 문제를 기도하는 분들 하나님이 다 응답하는 걸 저는 수없이 보았습니다. 새벽기도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하나가 자녀가 잘 돼요. 그건 그렇다면 내가 손에 장을 지집니다. 새벽기도 나와서 자녀가 안 되면 제가 손에 장을 지져요. 믿음 안에서 자녀가 잘 됩니다. 신앙 안에서 잘 됩니다. 자녀 잘 되기 바라면 새벽기도 좀 나와요. 권사님들 뺑돌뺑돌 하지 말고 장로님들도 일주일에 2번은 나오고요. 왜 또 장로님이 아멘 해야지 권사님이 아멘 해. 남의 다리 긁는 거예요. 그건 가려우면 자기 다리 긁어야지. 우리가요 참 기도는 너무나 소중한 겁니다.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새벽 기도한다는 게 너무나 소중한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능력이라는 게 너무나 참 성경 보면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엘리사 앞에 나왔던 나하만 장군도 마찬가지잖아요. 말씀의 능력입니다.
아니 자기가 아람 나라의 국방장관이 이스라엘 왕의 천서를 받고 엘리사는 시골 동네에 있는 선지자에게 찾아올 때는 수레를 막 선물을 싣고 찾아올 때는 자기 앞에 단을 쌓아놓고 막 의식을 행하면서 자기 문둥병을 치료해 주리라고 생각했는데 아무리 소리 질러도 나오지도 않잖아요. 한참 소리 질르니까 심부름하는 소년이 나와가지고 우리 선지자가 얘기하는데요. 저기 또랑 같은 요단강에 가세요. 목욕하래요. 7번. 몸 시치래요. 그럼 낫는다고 합디다. 그러니까 나만 장군이 화가 이렇게 났어요. 아니 자기는 지금 미 국방장관이 한국에 와서 나무께 오장렬 목사를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난 박근혜 대통령 얘기하면 안 되지만 대통령의 친서를 가지고 딱 편지를 가지고 들고 왔고 자기 미국의 오바마의 그 친서를 갖고 박근혜 대통령의 친서 2개를 가지고 선물을 바리바리 싸가지고 나를 찾아왔는데 와서 얘기하는데도 아무리 연락이도 코빼기도 안 보이고 나오지도 않고 1시간 지난 뒤에 이제 누구 한 사람이 이제 예를 들어서 주일학생이나 누구 하나가 와서 우리 목사님이 얘기하는데요. 저기 석촌호수에 가세요. 그러면 저기 저 성내천 저 성내천이나 여기 저기 모란에서 여기 내려오는 무슨 천 있잖아요. 여기. 예? 이 천에 들어가세요. 거기 그 천에 들어가서 거기 7번 들어가서 목이 시치래요. 그러면 당신 병 낫는데요. 그러니까 얼마나 자존심 상하겠습니까? 화가 나서 돌아가자. 물에 씻어서 낫는 우리나라에 가면 다메스강, 그랄간 얼마나 정말 파랗고 좋은 강들이 많은데 그런 강에 가서 내가 몸을 빡빡 씻어가지고 내가 고침받으리라. 돌아가자. 화가 이렇게 나면 돌아갔으면 죽었어. 그런데 참 사람이 좋아야 돼요. 사람이 좋아야 돼. 그러니까 이 지도자에게는 함께하는 사람이 좋아야 돼요. 사람 하나, 여러분 그러잖아요. 지도자에게 사람 하나 잘못 붙으니까 이건 정말 우스운 사람이 되고 말잖아요. 역사 가운데 우리 2000년의 기독교 역사 보면 그런 일이 수없이 많잖아요. 작금의 사태에도 그렇지만. 그런데 나하만에게는 좋은 사람이 있어요. 참모가 나하만 장군이요. 문둥병이 낫는다고 하는데 어려운 걸 얘기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여기에 가서 저 강가에 가서 7번만 몸만 씻으면 깨끗이 낫는다는데 백두산 10번 올라갔다 내려오면 낫는다는 것도 아니고 돈을 얼마큼 들여야만이 낫는다는 것도 아니고 아니 여기 가서 그냥 여기 요당 석촌호수에 가서 7번 몸을 씻고 나오면 난 이 성내천에 가서 7번 목욕하고 나오면 된다고 하는데 뭘 그게 힘듭니까? 해보세요. 그런데 또 나만이 참 사람이 나을 사람은요 달라요. 빨리 깨달았어요. 선지자인데 그대로 해보리라 하고 6번까지 그 엘리사를 통해서 말씀 6번까지 들어갔는데도 이거 안 나.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내가 믿음을 믿고 말씀을 믿고 순종했는데도 이런 변화의 역사가 없을 때 7번째 순종하니까 어린아이들 깨끗해지는 역사가 있었더라. 말씀입니다. 말씀의 능력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은 66권에 나를 향해서 말씀한 약속의 말씀을 믿고 삶에 적용하라. 그러면 이 산이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라고 하는 놀라운, 이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초자연적인 역사까지 너희가 체험하게 되리라. 이 말씀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네가 믿어라 이 말입니다. 이렇게 믿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3번째는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믿고 기도하라.
기도에 대해서 오늘 동사 목사, 오승일 목사가 기도에 너무나 많이 얘기했기 때문에 그냥 짧게 말하고 말해요.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라는 말을 하고 나서 기도를 얘기했어요. 믿음의 기도를 얘기했다 이 말입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는 이게 응답되지 아니할 것으로 생각하지 말고 기도하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기도하라 이 말입니다. 기도할 때마다. 그러니까 어느 시골 마을에서 가뭄이 계속돼서 농작물들이 다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어려우니까 교회에서 안 믿는 사람들은 뭐 여러 가지 기후제를 지낸다라고 하고 군수가 나가서 기후제 지내고 또 면장이 나가서 기후제를 지내고 유지들이 기후제를 막 지내는데 교회에서는 기후제 참석할 수는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특별 기도를 정해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골 교회에 특별 기도를 정해놓고 비 오기를 위해서 막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얼마 정도 기한을 40일이면 40일이고 일주일이면 일주일 기도를 딱 시작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믿고 기도합시다. 이 말씀대로 11장 24절 말씀대로 믿고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반드시 믿음대로 되어진다 했더니 비를 내리게 하나님이 하실 줄을 믿습니다 하고 이렇게 이제 목사님이 설교하고 기도를 시작했어요. 이제 기도 끝이는 날이 마침 이제 토요일 날까지가 끝났어요. 이제 주일날 교회 가자고 하는데 초등학교 다니는 학생이 엄마 아빠 이제 그때는 시골은 초등학교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가족이 전세대 예배야 다. 시골은 이제 전세대 예배야. 우리 교회 전세대 예배 드리는 것처럼 어른 한꺼번에 다 예배를 드리는 거. 어른도 가 손잡고 다 앉아서. 그래 전세 예배 드리기 때문에 초등학생도 이제 애들 데리고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새벽 기도도 끌고 오고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애들을 새벽 기도도 끌고 근데 그런 애들이 다 복을 받더라고요. 알아듣지 못해도 부모 손잡고 새벽 기도 나오면 복을 받아요. 지금은 공부만 시킨다라고 새벽 기도 가면 주일날도 학원 보내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옵소서 하는 그런 약간 신앙이 약간 삐끗한 그런 자세를 가진 옛날에는 그러지 않았어요. 그냥 어린아이인데 초등학생도 끼워가지고 끌고 교회 와서 새벽 기도 오면 그냥 앉아서 졸면서 자는데도 데리고 오는 거예요. 신앙 하나는 바로 세우려고 했다 이 말입니다. 이게 참 소중한 거예요. 지금 애들은 말을 잘 안 들으니까 부모의 권위가 떨어져가지고 애들 옛날같이 많으면 후려 패기라도 하지만 옛날 하나 낳고 그런다 보니까 애들이 부모 머리 위에 앉아 있어요. 다 말 안 들어요. 부모의 권위도 애들 앞에 땅에 떨어져 있고 그런 시대인데 옛날은 그렇지 않았어요. 두드려 패고 그러니까 그냥 다 따라오고 그랬지. 그래도 참 효도는 잘했어요. 옛날에 초등학교만 졸업시키도 효도 잘했어요. 안타까움이 있지만은 초등학교 다니는 놈이 그래요. 막 챙겨 뭘 찾아오니까 우산을 찾는다는 겁니다. 야, 이 녀석아 지금 가뭄이 지금 얼마 계속인데 우산은 무슨 우산? 아니 목사님이 얼마 전에 오늘 어제까지 해서 믿고 기도하면 그 응답들 하나님 비 온다 했으니까 우리가 예배 지금 비 안 오지만 예배 끝나고 올 때 비 올지 모르니까 비 오는 응답 하나님 줄 수 있으니까 우산 가지고 간 게야. 기도한다라고 비 오냐? 여러분 아인 기회 우산을 챙겨서 나가더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요 믿음이 뭔가라고 하는 것을 그런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애들은 순진해가지고 저학교 2학년짜리를 데리고 시골에 이제 갔는데 시골 과수원에 이제 복숭아가 밭을 지나가는데 복숭아가 막 탐색기 열렸어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주위 살펴보다가 그냥 옛날엔 지나가면서 인심 좋으니까 하나 정도 따서 익은 거 따서 먹을 수도 있다 해서 주인놈도 살펴보다가 딸라고 하는데 아버지 보고 있어요. 그런 거야 아들이. 야, 이 녀석 깜짝 놀래갖고 야 누가 보고 있냐? 하나님이 보고 있어요. 우리 믿음이라는 게 사실 예배 때만 하나님이 우리 예배 받으시고 기도 들으시는 건 아니잖아요. 이때만 보는 게 아니잖아요.
가정에서 내 모습도 보지 않아요. 직장에서 내 모습도 보지 않아요. 그렇게 나만 보면 담배 딱 꺾고 가다가 그냥 집어넣어서 주머니에서 말이에요. 그 몸을 움찔움찔 하지 말고, 목사님이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하나님 보시는 줄 알고 담배를 하나님 앞에 떳떳이 필수에 목사님만도 피세요. 그렇다고 또 염치 없다고 저 앞에서 또 이렇게 피지 말고, 제가 말하는 것은 하나님 의식하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 보시는 줄 알고, 예배할 때는 성도 같은데 예배 끝나고 나갈 때면 성전에 다 걷어놓고 세상 옷을 갈아입고 나가서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구분 안 되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서 되겠습니까? 기도도 믿음으로 했으면 응답도 확신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기도한 것 가지고. 염려하지 마세요. 기도한 것 가지고. 응답을 확신하고 기다리면은 최상의 것을 최적기에 하나님이 응답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도 예화 드렸지만 미국의 어느 도시에 교회, 우리 같은 교회 앞에 큰 술집 하나가 생겨가지고 막 술집이 잘 나가니까 예배하는 데도 굉장히 방해가 되니까 이거 당위에서 야, 이거 술집이 저것 때문에 교회 예배 힘드니까 교회가 이사 가든가 술집이 이사 가든가 해야지 않겠느냐. 이거 덕이 안 된다고 합심해서 하나님 로마서 8장 합력해서 선을 이루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했는데 술집이 망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사장 주인이 손님이 많이 오다가 갑자기 손님이 떨어지고 술집이 안 되니까 알아보니까 당위에서 결정해서 교회에서 로마서 28장 하나님의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믿고 기도했다는 얘기 듣고 망하라고 기도하지는 않았어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만 기도했는데 그 기도에서 술집 망했다라고 손해배상 청구를 법원에 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당구에서 수석 장로님이 딱 나갔고 저쪽에서 사장이 나온 이제 농구에서 당신이 이러고 해서 술집이 망하게 돼서 이렇게 손해배상 청구를 냈는데 이유는 망하기를 위해서 기도해서 이렇게 했대. 장로님이 우리가 기도한다라고 술집이 망하나요? 믿음이 좋은 말 같아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우리는 합력하여 선을 로마장 28절 말씀대로 하나님이 알아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기를 위해서 기도했지 언제 아무개 술집 망하라고 기도한 적은 없다. 그렇게 얘기하면 되지. 우리가 기도한다라고 술집이 망하나요? 수석장로 입에서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백장님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그러면 다 기도가 가짜지. 그러지 않겠어요. 우리는 기도할 때는 응답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저는 하나님 앞에 내민 보증수표에다 금액을 쓰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나에게 결제하게 내민 보증수표에다가 금액을 내가 쓰는 거예요. 그러면 그 보증수표에 대한 금액 쓴 백지수표에 대한 그 결제는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써놓기만 하면은 하나님이 결제하십니다. 하나님의 기도에 대한 약속, 기도 응답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을 믿으라는 건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라. 말씀의 능력을 믿으라. 기도 응답을 믿으라. 마음에 꼭 간직하고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우리 삶의 현장에서 체험되어지고 간증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